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하여 뭔가를 하신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겠죠. 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자, 한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정체성이죠. 서울에서 강릉으로 이사를 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자, 전입신고, 그렇죠? 주소지 변경, 확정 일자, 그런 비슷한 것.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큰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내가 이사 왔으니까 여기가 이제 내가 살 곳이야. 그렇죠? 그거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서류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신분, 어떤 신분?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죠. 나의 예전 신분은 그렇죠? 사단의 자녀, 사단의 나라, 사단에게 속한 사단의 노예, 사단의 백성, 그렇죠? 다 사단. 성경에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옛 신분이 이렇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사 왔잖아요. 그렇죠? 정말 은혜죠. 우리에게는 이사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렇죠? 그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사를 오게 된 거죠. 어디에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네, 정말 감사하죠. 우리가 뭐 주소지 변경하는데 우리 돈 들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렇죠? 주소지를 바꿔주셨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근데 이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죠?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법적으로 이렇게 옮겨주셨고 법적으로 그렇죠? 사단 앞에서 모든 영적 존재들 앞에서 법적으로 다 증명해 주셨는데도 정작 우리 자신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체성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10명 중에 7, 8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정체성을 놓친 상태에서 말씀을 들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 말씀 자체가 정체성을 붙잡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소지가 분명히 바뀌었는데도 내가 자꾸만 옛 주소지에서 계속 막 거기서 놀려고 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뀐 주소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편지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택배들, 선물들을 다 바뀐 주소지로 보내주시고 있는데 나는 정작 여기에서 있지 않고 계속 옛 주소지 거기에서 놀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축복들을 내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바뀌었으면 바뀐 곳에서 노십시오. 7가지 축복을 주셨죠. 그렇죠? 7가지 축복 다 알고 계시죠? 양자의 축복, 그렇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라, 시민, 양자의 축복. 사단이 아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축복,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축복, 엄청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렇죠? 응답의 축복, 그렇죠? 영적 존재, 사단, 나의 옛사람의 아버지, 사단을 이제는 꺾을 수 있는 영적 권세의 축복, 사단 결과, 그렇죠? 영적 심부름꾼,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축복, 그렇죠? 언제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 땅에 끌어다 쓸 수 있는 하늘 시민권의 축복,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이 옛
주소에서 새 주소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그렇죠? 전입시킬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신 세계복음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축복들이 다 새 주소지로 다 지금 다 배송됐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안 노니까, 그렇죠? 정작 옛 주소에 있는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그것만 갖고 실컷 노니까 힘들죠.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건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렇죠? 3가지 정체성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이게 완전히 그냥 무의식 속에서도 나올 정도로 되셔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의 정체성이잖아요. 이 정체성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하여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면. 두 번째, 나의 정체성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성자.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전 예배 때, 렘넌트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듣는 거하고 알아듣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맞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귀는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맞잖아요. 보지만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한 교회에 눈뜬 제자 한 명이 눈 감은 신자 10명보다 훨씬 나아요. 진짜 그렇게 따지면 정체성을 진짜 붙잡은 그 하나님 자녀 한 명이 정체성 놓친 삐리삐리한 그런 사람들 100명, 10명보다 훨씬 나아요. 진짜. 맞잖아요. 왜? 그 정체성을 붙잡은 한 명, 눈뜬 제자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것을 다 끌어다가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실 겁니까? 진짜 눈뜬 제자 한 명으로 사셔야죠. 영적 파수꾼으로 사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 나의 정체성.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내 신분을 과연 누가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내 신분을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진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세상 뭐 정부 칠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진짜 세상을 사랑하라고 해도 못 사랑하죠.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세요. 자기 목적,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몰아넣는 그 러시아의 그 푸틴이라는 그 지도자와, 그렇죠? 얼마 통계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통계는 거의 10,000명 가까운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전사했다고 하는데요. 모르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고요.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죠? 사랑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절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잖아요. 없는 존재들이고 그냥 지옥에 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렇죠? 진짜 전무후무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일무이한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면 이제는 없어요. 사실은. 없다니까요. 그렇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근데 그걸 놓쳤다? 그 정체성을 놓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을 못 찾다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많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죠. 묶여서 자란 서커스 코끼리 알고 계시죠? 어려서부터 묶여 자랐어요. 다 컸는데도 그냥 느슨하게 그냥 묶여 있는데도 안 빠져나가. 왜? 길들여졌거든요. 이 길들여져가지고 정체성을 놓친 코끼리한테 암만 야 저쪽 가면은 동쪽으로 가면은 진짜 푸른 초장이 있어. 북쪽으로 가면은 쉴만한 물가가 있고 저 남쪽에 가면은 아주 먹을 만한 채소밭이 있어. 그런 거 암만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묶여 있는데. 안 그래요? 묶여 있는 놈한테 여기 가면 뭐 있고 여기 가면 뭐 있고 여기 가면 뭐 있고 그 말을 아무리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똑같아요. 정체성을 놓친 사람한테 그렇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맞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진리를 영접했잖아요.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길들여졌던 그 포로던 상태, 눈먼 상태, 눌린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받았잖아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다 알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걸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실이 정말 나에게 정체성을 확 붙잡혀줘야 됩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자녀, 사단의 노예로 이렇게 길들여서 포로된 상태로 자랐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끊어졌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부딪혀 와야 돼요. 그렇죠? 진짜 부딪혀 와야지 그때 비로소 그걸 끊어졌는데도 내가 안 가. 말이 안 되죠. 묶여있던 줄에서 이미 끊어졌는데도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은 신자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너 자유함 얻었는데 왜 아직도 그냥 계속 매여있는 삶을 살아? 그게 맞거든요. 너 이미 자유함 얻었어. 성경에서는 자꾸만 너 이전 것은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자꾸만 이렇게 새 술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자꾸만 하나님한테 자꾸만 옛날에 그 찢어진 그 부대를 그냥 들이대고 여기다 담아달라고 하냐 그거죠. 그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응답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희 새 술을 부어주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새 술은 새 부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그냥 새 술 부어주시고 싶어하는 그 새 술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득 차서 지금 부어주고 싶어하는데 왜 자꾸만 그 들이대는 게 자꾸만 그 찢어지고 오래되고 그냥 낡으면 그 그릇을 들이대냐 이거죠. 다 정체성 놓쳐서 그래요. 정체성 날마다 확인하는 그 5분의 시간 그래서 가져가는 겁니다. 이 5분의 시간 동안 사실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한 가지만 하셔도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 나의 정체성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바뀐 나의 정체성?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뀐 나의 정체성. 그래서 이 5분의 시간에는 진짜 다른 거 할 필요 없고요. 정말 성삼위 하나님만 계속 생각하시면 그건 끝이에요, 사실. 맞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 생각하면은 모든 문제 끝이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놓치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요셉이 딴 걸 잘한 게 아니고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그렇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정체성 속에서 계속 붙잡고 있던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완전히 이분께 나의 인생을 맡길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죠? 그렇게 된 겁니다. 나의 인생. 그래서 오늘 결론도 이따 보시겠지만 요셉이 잘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을 맡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어제 전도학교 때 잠깐 말씀드렸죠. 풍랑 속에서
인생에 풍랑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실제 풍랑이 있었죠. 예수님 시대 때. 그렇죠? 갈릴리 호수 건너가는데 실제 풍랑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주무시고 계셨죠. 아마도 사람들은 다 추측하겠죠. 아,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하시느라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저런 육신적인 이유를 댈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주무셨는지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어쨌든 주무셨어요. 근데 주무시는 그 짬 시간에 풍랑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깨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것이 시사하는 게 뭘까요? 그럼 과연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게 과연 답일까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행동을 하겠죠. 이건 자기 믿음대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믿음대로. 그렇죠? 정체성을 놓친 사람은 당장, 그렇죠? 어쩔 줄 몰라 하겠죠. 당장 갈팡질팡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비명을 지르거나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겠죠. 이 작은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나마 예수님을 실컷 깨우려고 하겠죠. 예수님 모르시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계신 분이 주무셨거든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믿고 맡기느냐, 그거 예수님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실은 정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정말 정답이 뭘까요? 예수님이 주무셨으면은 사실 나도 그냥 옆에 자는 게 정답입니다. 그냥 주무세요. 예수님이 주무시면은 그냥 옆에서 같이 주무세요. 풍랑이 일던 말든 그 상관없어요. 그냥 주무세요.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여러분도 주무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럼 어떻게 잘 수 있느냐? 그럼 진짜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을 신뢰하고 맡기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주무셨을까?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상 주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모습으로 주무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셨잖아요. 말씀은 절대 풍랑 영향 안 받습니다. 그렇죠? 말씀은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풀은 알아서 시들고요. 꽃은 알아서 마릅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보여주신 겁니다. 풍랑? 그래, 계속 쳐. 난 잘 거야. 왜? 상관없거든. 너가 아무리 풍랑을 쳐도 영향 못 줘.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주무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죠? 말씀 성취의 모습을 자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냥 주무시는 게 맞아요. 맞잖아요. 말씀 붙잡았다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런 답을 정말 붙잡고 해보세요. 죽으면 그냥 같이 죽는 거죠. 죽는 게 두렵죠? 두려우세요, 죽는 게? 두려워한다면 안 죽어요, 그럼? 여기서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포럼할 때 이 말해가지고 청년들 좀 당황한 것 같은데, 좀 미안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우는 사람들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안 죽을 사람 같으면 울어도 돼요. 근데 자기도 죽을 거면서, 그렇죠? 그냥 누가 먼저 가느냐 그 차이지, 자기는 안 죽을 사람처럼 울어서 울고, 어찌됐든 그 사람이 좋고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런 의미의 눈물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저는 그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그것 때문에 울 시간이 없어. 너는 산자잖아.
나를 따라와. 너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라고. 왜 자꾸 죽은 자들의 삶과 죽은 자들의 그런 세상과 그런 사람들의 습성과 그런 사람들의 문화 속에 그냥 잡혀가지고 왜 그러고 있냐고. 너 산자 맞아? 너 정체성 놓치지 말라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냉혹한 말씀일 수 있는데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죠? 세상에 빛이라면서요. 빛이 왜 자꾸만 흑암을 바라고 있습니까? 빛이 흑암을 바라면 안 되죠. 빛이 빛을 바라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부터 이것만 놓치지 마세요, 진짜. 나의 정체성. 이게 정말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수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정체성이 바로 안 되는데 어떻게 부어주세요? 정체성도 지금 헷갈린 상태에서 부어주시면 그것도 섞이게 되는데 그것도 변질되는데 어떻게 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정체성을 그렇죠? 정확하게 분명하게 붙잡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에요. 어쨌든 말마다 5분의 시간 동안에 이 안에 들어가십시오. 정체성, 나의 정체성.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알아듣는 게 참 간절한 소망이겠죠. 근데 알아듣는 사람은 또 어떤 게 소망이 될까요? 그 알아들은 것을 내 것으로 그렇죠. 정말 소유하고 간직하는 게 소망이겠죠. 그렇죠? 발견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발견하는 게 정말 꿈에도 소원이겠죠. 근데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소화시키는 게 소원이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상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좋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어. 좋아. 그게 다인 것처럼 보이지? 근데 그렇지 않아. 발견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래. 발견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보장 받았어요. 너는 반석이야. 교회를 세울 거고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해. 그리고 모든 응답의 열쇠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오고 가고 할 거야. 이미 보장된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은 했는데 그 발견한 것의 내용을 소화를 못하니까 또 예수님한테 책망 듣잖아요. 응? 너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너한테 내용을 얘기해 줄게. 그리스도의 내용을 발견한 자에게 비로소 얘기해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0절인가요? 예수께서 비로소, 그렇죠? 비로소, 그렇죠?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그렇죠? 사람들에게 끌려가가지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되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그 발견한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베드로가 소화를 못 시켰잖아요. 발견은 했는데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항변하여 예수님을 책망한다니까. 감히 예수님을 책망하면서 주여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절대 이 일은 당신한테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응? 언제는 교회라면서 언제는 반석이라면서 응? 사탄아 물러가. 그렇죠? 그럴 수 있거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정체성 바뀌었으면 하나님 나라 시민인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 다시 또 옛 정체성 속에 잡혀가지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발견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그 발견한 내용을 소화를 시켜야죠. 정말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여러분이 소화하셔야죠.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는데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들어있잖아요. 제사장이 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난 받아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왕 대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의 내용을 소화를 못 시켜요.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언제 죽어요? 선악과를 그렇죠? 사단 얘기를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해. 먹음직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새롭게 보여요. 그러면 새롭게 보인다고 죽나요? 언제 죽었어요? 그렇죠. 먹었을 때 죽은 거예요. 새롭게 발견이 됐지만 안 먹으면 안 죽어요. 결국은 그 새롭게 발견된 것을 소화시켰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먹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 걸로 소화를 시켜야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으면 그 내용을 여러분 걸로 소화를 시키셔야죠. 소화 못 시키면 또 예수님한테 부살이 되죠. 너? 그런 부분을 사실 성경에 가감없이 기록을 하셨잖아요. 왜? 똑같거든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발견하는 게 꿈에도 소원이겠지만 발견한 사람은 소화시키셔야죠. 그렇죠?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시간표들을 이미 다 겪으신 기록돼 있으니까 이 성경 시간표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이런 부분을 이 시간표에서는 이렇게 주의해야겠구나. 그렇죠? 이미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말씀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그 안에 내 인생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용살 말씀하신 대로 미리 보게 된다니까요. 미리 보게 돼요, 진짜. 나의 정체성을 놓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체성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이 있나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줄 아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시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체성을 놓쳐서 그런 건데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는 예수님이 반대 표현을 하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결국 왜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우냐? 마음 상태가 반대거든요. 반대라서 그래요. 따뜻하지가 않고 차갑죠. 부드럽지가 않고 거칠어요. 그런 마음 상태예요.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요. 결국 창세기 3장의 그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와서 나한테 배우라. 이거 배우라는 거예요. 요셉이 사실은 이걸 배운 겁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결국 이걸 배운 거예요. 이걸 배우게 되면서 자기를 보는 관점이 인칭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1인칭으로 자꾸 나를 봤거든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중심이야. 1인칭으로 보다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계속 알게 되면서 겸손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보는 관점이 3인칭으로 바뀝니다. 난데도 내가 아닌 관점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나라는 육신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니까 나의 영이, 그렇죠? 하나님의 영도 나라는 육신 속에, 나의 영도 나라는 육신 속에, 나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누리면서 이 육신이라는 그 무대 속에서,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육신이라는 무대 속에서 그냥 같이 누리는 거예요. 나라는 무대를 3인칭의 관점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매이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게 되면 인칭이 달라져요. 내가 주인이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3인칭으로 나를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앞에 문제가 와도 육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그냥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장을 열어주셨네. 이 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나도 나의 영도 하나님의 영과 함께 보자. 이거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이런 누림이 가능해요, 사실은. 그 증거 요셉이잖아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주변에 포기한 사람들 점점 늘어나죠. 근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 거죠, 사실. 네. 완전 포기하니까. 근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둘 다 가만히 있는 거지만 질적으로는 전혀 달라요. 요셉이 문제 속에서도, 사건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자,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안 나타나지? 너 주인 자리 안 드렸잖아. 그렇죠? 조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모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암만 뭔 짓을 해도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자는 절대 형통한 자가 될 수 없죠. 형통한 자가 안 됐기 때문에 형통한 인생 자체를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내리실 수가 없죠. 위에서부터 복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주변과 현장은 살아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그대로 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무셨다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자는 것이 답입니다. 왜? 절대적으로 주님을, 그렇죠, 인정했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한 겁니다. 믿는 만큼,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는 만큼 예수님이 현실 속에서 행하신 대로 나도 따라하게 됩니다. 따라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가르치신 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게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신 자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행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그렇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사시키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이젠 나의 새롭게 바뀐 그 정체성을 항상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한 5분의 시간 생명 걸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